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참빛을 비춰 주옵소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와 공무원과 의료진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충단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기에 오히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이 시간 섭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악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반란과 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인 살룸과 16번째 왕인 므나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과 남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시민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아랍권 전체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지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안타까워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현상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체제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더 여건이나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빠지는 현상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13년 집권을 시작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2012년에 재집권에 성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그리고 2014년도에 선출된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터키의 레제프 타임 에르도안, 그리고 2016년에 권력을 잡은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까지 살펴보면
이들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권위주의와 독재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모습은 제3세계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참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룸은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집권 기간을 살펴보면 겨우 한 달에 불과합니다. 살룸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임자인 스가랴를 아주 무자비하게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폭력 혁명으로 왕이 된 것이지요. 살룸은 스가랴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면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더 폭력적이고 더 무자비한 문하엠에게 똑같이 보복을 당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조금 전에 그 상황과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한 역사가 아니라 악한 역사이지요. 문하엠은 살룸을 쳐서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문하엠이 어떻게 했지요? 오늘 16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문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문하엠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을 위로했습니까? 아니요.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딥사라는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방을 완전하게 무자비하게 파괴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문하엠 정권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나오지요.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임신한 여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왕이 참된 지도자입니까? 백성들이 찍소리 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무섭게 통치한 문하엠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 바로 문하엠입니다.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은 악인이 바로 문하엠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 잘 낮추기 때문에 모든 골짜기에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통치자가 백성을 위협하거나 부담을 주면 오히려 백성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백성들은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투쟁에 나설 것이고 이 또한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을 합니다. 통치자가 물처럼 아래로 향하고 겸손하게 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향한 처세술이자 통치술이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정치적 분열과 도덕적 위기
그리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했던 당시에 주장한 노자의 이 사상을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어떠한 지도자여야 할까요? 평화를 추구해야 할 지도자들이 전쟁과 폭력, 선동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할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며 평화와 위로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도래하길 기도합니다. 평화와 위로의 지도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